안녕하셨습니까? 새해 2022년 베델 성서 연구 공부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학기까지는 베델 성서 9가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제 10과부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베델 성서 신약 10과는 복귀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11과가 그 중요한 칭의, 12과가 믿음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요. 여기와 관련된 성경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로마서가 앞부분에 있지만 쓰여진 시대로 볼 때 갈라디아서가 먼저이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공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린 우리 갈라디아서 원고를 좀 보시면서 제가 쭉 좀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연구. 갈라디아서는 루터가 신약 성서 가운데 유일하게 여러 번 주석한 책으로 가장 아끼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책이죠.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랑하는 서신이요 나의 귀여운 카타리나 본포라라고 하였어요. 이 카타리나 본포라 루터의 아내의 이름이죠. 이처럼 갈라디아서를 자기 아내라고 평가한 것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1장 2절에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이거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한 한 교회를 대상으로 쓴 서신이 아닙니다.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땅을 2번 방문하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이제 10절을 쭉 읽어보시면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다녀가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 즉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이 갈라디아를 방문하고요. 또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전도는요, 1차, 2차 때는 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3차 때는 세운 교회를 쭉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적 권면을 하는 이제 그런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갈라디아는 2번 16장 6절과 18장 23절에 이제 2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겔트족의 후손으로 주전 약 400년경에 북쪽으로부터 오늘날 터키의 앙카라 지역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곳은 주전 25년에는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하여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죠.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자신의 전한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이 켈트족 사람들로 구성된 역시 여러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직교회라기보다는 사실 가정교회인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정교회에 보낸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서는 1세기 갈라디아 교인들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현대 우리 기독인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세워진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복음의 진수가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크게 중심 내용이 3가지고요. 앞부분 서문과 뒷부분 이제 결론이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 서문, 그다음에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결론. 이것을 제외하고는 중심 내용이 세 부분으로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요, 1장 6절부터 2장 21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바울이 자신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기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돼요. 강조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아주 화를 내면서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둘째 부분은 3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인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한 것이다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을 강하게 변호하고 있죠. 마지막 부분, 셋째 부분은요, 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기에 이제는 할례나 비할례, 즉 할례 받는 것과 할례 받지 않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신앙적 삶, 즉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한 이것을 강조합니다. 곧 육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아주 강한 강조,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라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중심 내용들을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맨 앞부분부터 아주 강한 어조로, 정말로 격정적인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를 심하게 질책합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전체의 그 문체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문체로서 아주 격정적인 그런 문체로서 쓰여져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3번 언급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3번 언급돼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안 돼.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라고 하는 얘기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을 질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지요. 여기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등을 돌리게 한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이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구냐,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요.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기독인들에게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죠. 먼저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시킨 사람들을 2장 4절에서는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형제긴 형제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거짓이라는 거짓 형제들이다. 또 2장 12절에서는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다름 아닌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기독인들을 말해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즉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파했죠. 또 제자들도 유대인이죠. 그리고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초대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유대교를 뿌리로 하고 있으며, 제일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들이 문제가 돼요. 이들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었다. 다른 복음이었다. 좀 더 지역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 이방 땅에서 교회가 형성된 이방 땅의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과 너무나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이방 땅에서 전한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냐면은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이에요. 이게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 갈라디아서 전반에 걸쳐 소개되어 있는 몇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 기독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과 바울이 주장하는 이게 정말 복음이야라고 하는 것, 그거 다른데,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 손구를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노라. 2장 16절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3장 11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마지막 3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네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마는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거예요. 그래요. 읽어본 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예,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그곳에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기독인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 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 기독인들이 나타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즉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1장 6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다라고 하는 헬라어 메타티테스테라고 하는 말은요,
무서운 말입니다. 배교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메타아티테스테,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하나님께 배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저기 야고보에서 온 형제들이야요, 거짓 형제들이야요, 유대인 기독인들이야요. 이들은요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부정해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해요.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라야 한다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계약의 백성을 위하여 부여된 모든 율법을 지켜야 돼.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요, 좀 더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으로 고용된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것이 주장이에요. 먼저 선민이 되어야 돼. 그 선민의 상징이 뭐니?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기득권, 우리처럼 돼야 돼. 먼저 얘기해. 우리처럼 돼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먼저 내가 혈육으로서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계약의 내용인 율법을 지키고, 또 그 계약 백성으로서의 상징인 할례를 받아야 돼. 이제 그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과 그의 복음을 부정하는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바울은 우선 자신이 참된 사도임을 변호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다른 복음에 맞서 자신의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예요. 이로써 갈라디아 교회에 퍼진 왜곡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기독교인과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의 분열을 막고, 바울의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자 애쓴 것이죠.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서두에서 자신의 사도권의 근거를 밝혀요. 자꾸 사도권이 별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모교회 그 밑에 있는 거야 얘기해요. 예루살렘 사도들 밑에 있어,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어떤 권위가 있는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장 1절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엄청난 얘기죠. 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 의하여서 사도된 게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을 통해서도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되었다. 직접 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를 대적하며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켰던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이 사람, 곧 예루살렘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부정이에요.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예루살렘 사도들이야말로 원사도, 정통사도, 이 원사도라고 생각하며 바울의 사도권은 그들에게 예속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음의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사도권의 인간적 출처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하여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나는 어느 아주 뭐 능력 많으신 부흥사에게 뭐 안수를 받았다 뭐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래야지만 소위 정통이고 뭐 아니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2장 8절에서 베드로의 사도권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것이라고 말해요. 한번 2장 8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그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직접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의 사도권을 높이고자 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처럼 사도로서 위임한 하나님이 내 자신도 나의 사도권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인간이 아니라 베드로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았음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바울은 1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주장하지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즉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요. 저 예루살렘 원사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자신의 사도직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혈육 곧 먼저 사도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예속된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한 거예요. 자, 이제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라는 사실을 변호한 바울은요, 이제 자신이 전한 복음도 사람의 기준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계시에 의하여 된 것임을 밝혀요. 1장 12절부터 11절부터 12절까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 이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함으로써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예가 증거해 준다는 사실을 창세기 15장 6절과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하며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뭡니까?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된 자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다메섹 출신이 엘리에젤이 그저 내 상속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데 이 사람으로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여야 한다. 그러면서 밤에 밖에 들고 나가서 야 무별들을 바라봐라.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바울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은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봐라,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3장 6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에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할례 받기 이전이에요.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즉 이방인들까지가 모두 복을 얻는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요,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까지를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아울러 바울은요,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될 수 있음을 신명기 27장 26절과 하박국 2장 4절을 통하여 분명히 밝히죠. 신명기 27장 26절은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요, 하박국 2장 4절은 너무나 잘 아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두 것을 또한 인용해서 밝히고 있어요.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613가지나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자는 없어요.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모든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또 그 율법이 감시자가 되어서 부지 중에 율법을 어길 때마다 너는 율법 어겼어, 너 저주받을 자야,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는 없으며 그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 자라라고 하는 얘기요. 구원은 믿음으로 살리는 거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즉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그래 그럼 됐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돼,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하여서 바울은 그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명예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이기에 다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경고하면서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읽어보시면 참 5장 12절 보시면요, 바울이 참 무서운 얘기를 해요. 야,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는데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할례 아시잖아요.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좀 잘라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아주 스스로 배워버려라. 무서운 얘기를 하죠. 아주 고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려라.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거기에 제발 얽매이지 마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 이제는 율법으로도 자유하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윤리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살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율법 없이 막 살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련된 성구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6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느니라. 5장 16절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5장 22절부터 24절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제 율법이 폐기됐어요. 율법은 더 이상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무질서하게 살아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윤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도덕적 방종이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다 얘기예요. 아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더욱더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정욕과 욕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우리 나눠드린 교제 마지막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며 율법에 종속시키려고 할 때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하게 된 사람이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한 것이에요. 한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기에 도덕적 방종주의에 빠져 육체적인 욕정에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성령을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죠. 종합적으로요, 갈라디아서는 유대교적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에 따른 도덕적 방종주의 이 모두를 거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웃사랑임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갈라디아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